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큐의 김민호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히브리서 8장 1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히브리서 8장 8에서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겨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또는 내 경험을 통해 새롭게 얻은 통찰을 내 마음 깊이 새기는 경험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깊이 새겨진 것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종종 그와 관련된 상황이 올 때마다 다시금 떠올라서 나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 따라 놀기 위해 갔었던 여름 성경학교에서 기도하던 중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영적인 체험과 중학생 시절 너는 가출하고 싶었던 적 없냐고 묻는 어머니의 질문에 집에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동생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침대도 있는데 왜 집을 나가요? 라고 대답했다가 어머니께서 나도 너희들이 있어서 참 좋다며 감동을 받아 살짝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본 것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길에서 낯선 사람을 보다가도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기하게 될 때가 있고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되도록 많은 시간을 부모님과 함께 보내려 노력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새겨진 것은 내 행동을 밖이 아닌 내 안에서부터 움직이기 때문에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압력에서 비롯된 행동과는 달리 능동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외부적 요인에 의한 행동은 타율적이기에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그 행동을 쉬려 하지만 내부적이고 자율적인 동기에 의한 행동은 반대로 조금의 기회만 엿보여도 실행에 옮깁니다. 이처럼 마음에 무엇인가가 새겨지면 그 새겨진 것은 누가 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행동을 좌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은 돌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이 10계명의 말씀들을 따랐습니다. 불순종하면 언제든지 심판을 받아 고통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 지켜온 율법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심판받고 회개했다가 회복받는 그랬다가 다시 죄를 짓는 일종의 죄의 사이클을 반복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서의 모든 역사적 기록들은 크게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심판, 회개, 회복, 또다시 범죄, 심판, 회개, 회복이라는 네 가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궁극적인 구원의 희망인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메타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하나님의 질서를 타율적으로 지키게 하는 것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인격적인 정체성 자체를 변화시키기에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를 오늘의 본문 9절에서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언약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돌판이 아닌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 질서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이를 본문 10절에서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돌판이 아닌 마음에 기록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 사람 안에 머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 안에 사람이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머문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5장 5에서 7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모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다 이루어지겠죠. 여러분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적힌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사모하고 공부하고 기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매일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잠시 내 머릿속을 지나쳐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져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혹시 매일 성경을 묵상하시면서도 타율적인 의무감에 의해 형식적으로만 묵상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찾고 실천하려는 영적인 욕구가 강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와 새롭게 맺으신 언약은 사랑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그 부모를 닮는 것은 당연하고 부모는 자신을 닮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 이 요기요큐를 들으시는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님께서 살아 움직이고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파되도록 노력합시다.